예레미야 5장 26절에서 31절 말씀. 흉악한 사람들이 있어서.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사회적 문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상 숭배와 사회적 타락, 도덕적 타락은 필연적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따르는 백성에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우상을 따르면서도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원리는 하나님께서 먼저 베푸시는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상 숭배는 우상이 원하는 것을 희생제물로 바치고 그에 따른 보상을 바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결국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우상을 만족시키고 우상의 마음을 바꾸려는 노력입니다. 즉, 우상을 숭배하는 내면의 뿌리는 자기 숭배입니다. 자기 숭배는 타락한 본성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라는 본래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스스로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려는 어리석음입니다. 스스로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기 위해 인간은 끊임없이 경쟁합니다. 그 결과 경쟁에서 우월한 위치를 차지했을 때는 교만에 빠지고 경쟁에서 뒤처질 때는 자기 비하에 빠집니다.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계속해서 타인의 것을 빼앗습니다. 결과적으로 자기 숭배는 도덕적 한계를 가집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상을 따르는 자는 선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 없이 선한 존재가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백성 가운데는 흉악한 사람들이 있어서. 악인들로 인해서 수많은 사회적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목적은 사람을 잡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잡는다 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라카드는 점령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사람을 지배하는 자가 되려는 것입니다. 왜 지배하고 싶습니까? 자신을 채우기 위함입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타인의 것을 빼앗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타인을 지배하고 점령하려는 것입니다. 타인을 지배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 남을 속여서 빼앗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평등한 분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들이 자유롭게 자신들의 능력 펼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완벽히 공정한 분배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그 불완전함 속에서 공정한 분배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악인들은 공정한 분배를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남을 속여서라도 더 많이 가지려 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심각한 사회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둘째, 자기들의 집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인간의 만족은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만족을 위해 더 많은 소유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만족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는 선한 양심이 있기에 어느 정도 소유를 쌓으면 나누고 싶은 본능이 생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이 없는 불만족을 해소하기 위해 끊임없이 소유를 축적할 뿐 나누는 일이 없습니다. 악인들은 자신들의 불만족을 하나님이 아닌 소유로 채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소유를 쌓아도 불만족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소유를 나누고 싶은 선한 본능을 억누르고 자기들의 집만 채우는 꼴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무관심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셋째, 도를 넘은 악한 일입니다. 도를 넘은 악한 일 중 대표적인 것이 고아의 억울함을 외면한 불공정한 재판,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를 파괴한 불공정한 판결입니다. 고아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불공정한 재판을 도를 넘은 악행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이 도와줄 사람이 없는 약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고아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야톰은 홀로 있다, 보호자 없는 아이라는 의미이고,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에브요는 결핍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그들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의지할 대상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아, 과부, 나그네를 특별히 돌보라고 말씀하신 이유 역시 그들이 도와줄 사람이 없는 약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그들을 오히려 공격의 대상, 지배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악행입니다. 이토록 놀랍고 끔찍한 문제가 일어나는 사회가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지 않을 수 없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질문이 생깁니다. 이러한 문제는 백성 가운데 흉악한 자들이 저지른 일입니다. 그런데 왜 모든 백성이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적어도 사회적 문제에 관한 부분은 악인들에게만 심판이 임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사회적 문제에 대한 책임은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들 역시 악인들이 만든 불합리한 구조, 부조리한 전통 속에서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이야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같이 음행하던 남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남자의 행방을 묻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자를 돌로 치기 위해 모인 남자들 역시 음행하는 자들이 만든 부조리한 문화와 전통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며 살았던 음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다들 돌을 놓고 떠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상의 부조리에 순응하는 자들은 모두 사회적 문제의 공범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악행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대단한 용기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용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런 용기를 가지고 살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부조리한 문화와 전통을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는 악행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닌지 모릅니다. 하지만 세상의 부조리에 순응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오늘도 악인의 길에 서지 않는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